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을 녹으시고 우리들에게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답게 가슴에 품고 주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는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서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9장부터 12장에서는 이제 포로 귀한 자들, 그들이 돌아온 사람이 누구, 특히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역대상서 9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그럼 이전의 기록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그 문서에 의거해서 지파별 수를 그 족보를 기록했다 하는 것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가 그럼 이스라엘 앞서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잡혀갔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인 거죠 이제. 그래서 역대상서는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 쓰였다는 게 이런 데에서 분명해집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중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의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중손 호다이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중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족보대로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기 이제 일반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여 사독의 중손이요 무라에서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중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딜의 아들이요 아세랴의 손자요 무슬람의 중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이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하사바의 중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중손이며 또 오바다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들의 중손이며 또 베레가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곳 레이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중손 아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시중 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니 여기에 고라의 자손이라고 이들을 따로 지정해 줍니다. 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이제 고라의 자손 그러다가 아마 그 이름들을 조금 좀 다르게 또 표현한 것 같죠? 어, 다르게 표현한 그런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라인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실르마의 아들 스가랴는 해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기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 뭐 선견자, 선지자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부터 선지자라고 보죠. 그래서 선지자 또 선견자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래서 앞서서 솔로몬의 성전이나 수르바벨 성전이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소와 지성소 외에 부속 건물들이 다 있었던 게 보입니다. 방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창고, 곳간, 예물을 특히 그 밀, 보리 이런 예물들, 식물성 예물들은 거기에 따로 모으는 제사 제물 따로 모으는 그런 곳간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일주일마다 한 번 안식일에 진설하는 떡을 준비했다. 그럼 안식일을 안 지킨 거죠. 안식일에 일한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오죠.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들이 그런 표현이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죠.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사람 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이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여기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부터 갑자기 이제 족보가 좀 바뀌어요. 여기가 사울 왕의 족보입니다.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미나답과 예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앞서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죠. 무비보셋을 무립바알 이렇게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아랴를 낳고 아랴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사무엘상서 10장입니다. 여기는 사울왕의 죽음을 사울왕의 40년 다스린 이야기 사울왕의 죽음으로 그냥 마무리해 버립니다. 사울왕에게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앞서서 여기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짧게 넘어갑니다. 여기는 그냥 이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하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먼저 죽였어요.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살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곧 화살에 맞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될 것 같았다는 거죠. 사거리 안에 점점 들어가는 거죠.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의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느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네, 사울이 여기 길보아산에서 자살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골짜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여기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인데 여기 길보아 산 앞에 골짜기들 거기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넓은 평원이죠. 가장 비옥한 땅.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평원을 차지해 버린 거죠.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중과 그 백성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울은 죽고 난 다음에도 참 치욕을 겪었죠. 갑옷 가져갈 뿐만 아니라 왕의 갑옷이니까 좀 특별한 거겠죠. 그리고 머리가 잘라 시체에 머리를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머리와 갑옷을 전체 블레 사방에 전부 다 전쟁에 이긴 기념으로 전시해버린 거죠. 그것도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 그렇게 당했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반지라. 길란 야베스 모든 사람이 야베스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갔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회고를 장사하고 7일간 금시하였더라 합니다. 이때 그 사울의 그 머리는 가져가지 못한 거겠죠. 다곤 신전에 있고 남은 시체 그리고 아들들의 시체 거기는 길란 야베스가 바로 요단 동편인데 요단 건너와서 그 벳산 성벽이라는 성벽에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보라고 막 그냥 달아놓은 거죠. 그걸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사했다는 거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이 자살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자살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죽이셨다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게 보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게. 그 나라를 이스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서 11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리죠. 7년 6개월 뛰어넘어 버렸어요. 역대상서는. 그 이야기 필요 없다는 거죠, 또. 그냥 바로 그 다음에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 왕과도 질이 멸렬되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윗에게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그리고 왕위에 올랐던 바로 그때를 바로 이야기 넘어갑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레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먼저 왕이 되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여부스성 또는 시온 산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민족이 빼앗은 겁니다. 그곳을 뺏었는데 거기가 좀 딱 국경지대, 어떻게 보면 지파와 지파 사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딱 그 사이 있는 그러한 성이에요. 근데 먼저 베냐민 지파 왕이었던 사울이 40년간 왕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여부스 족속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성이죠. 근데 거기를 다윗이 먼저 빼앗은 거죠. 다윗이 거기를 빼앗아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첫 번째 퍼포먼스가 여부성을 차지한 거겠죠. 그래서 그 성은 이름을 심지어 다윗성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다윗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는 곳 이름도 다윗성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왕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묘한 퍼포먼스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역대상서 11장부터 12장까지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의 군대, 군사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용사는 70명입니다. 사무엘 하사하고 달라요. 사무엘 하사는 37명인데 여기는 70명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에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둘람굴에 있었다. 아둘람굴이면 다윗이 가장 먼저 도망자 생활했을 때 거기거든요. 도망자 생활했을 때 그때 정도의 세 사람이라고 좀 여기 이야기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왔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교도 우문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서 베들레헴 성문교도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에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첫째 세 명, 둘째 세 명, 뭐 30명 여러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군대 어떻게 보면 조금 지휘와 서열 좀 더 좀 귀하고 좀 더 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더 귀한 사람 뭐 그리고 전체적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지 그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갑셀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다.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여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다윗 때는 시위대장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때는 전체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 그렇게 됐던 사람이 브나야죠.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아사엘은 일찍이 죽습니다. 아사엘은 사울 왕의 후손 그들과 이스보셋과 함께 있던 아브넬이 다윗 군대하고 좀 만나죠. 만났다가 거기에서 아브넬만 쫓아오다가 아사엘은 죽죠. 여기 아사엘 이름을 놓고 있습니다.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두구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호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리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모엣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얌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아하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합니다. 여기 이러다가 이 중에 이제 이런 말을 나오고 자세한 표현이 안 나온 게 있죠. 38절에 보면 나단의 아우 요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단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거겠죠. 그러니까 나단의 아우 요엘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죠. 근데 나단 그러고 유명한 사람이라면 다윗 왕에게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했을 때 그때 그 죄를 지적했던 아무도 말 안 할 때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나단이겠죠. 그리고 다윗이 성전 지어 드리고 싶어 할 때 맨 처음에 그렇게 하시죠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나단. 나단을 그런 데 보니까 나단의 아우 요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의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아이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이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스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헷 사람도 있고요. 네, 여기 보면 또 모압 사람도 있고요. 이런 다른 나라 사람도 다윗의 용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역대상서 12장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시글락은 다윗의 도망자 생활하는 마지막 장소죠. 마지막 장소 거기에서 블레셋 왕에게 넌 여기 살아 해가지고 성을 받아 1년 4개월 살죠. 거기가 유다 지파와 블레셋의 국경 거기에 있는 성입니다.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자손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한다. 시글락에 있을 때 벌써 다윗에게 함께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 중에.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아들 두아의 아들이요. 또 아스마에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미스마야이며 또 에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데와 보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광야에 있는 요새. 갓 사람 중에서 광야라면 시글락 이전이겠죠? 시글락 이전에 광야에 있었을 때. 그때 광야에 있는 요새라면 엔게디가 생각나죠? 엔게디 그쪽에 아마 있을 때 합류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산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스리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각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이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 골짜기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요새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새라고 표현되어 있다면 뭐 아둘람 굴 거기 정도 아니면 또 쉽 황무지 그런 데 정도 그런 정도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요새라고 한다면 아예 저쪽 밑에 모압 요새 미스베 거기 때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런 말을 한 걸로 봐서는 저쪽 밑에 뭐 모압 땅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압 땅은 아니고 광야 요새 그쪽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이 서로 운운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사울의 블레셋과의 마지막 싸움 길보아산 전투 있지 않습니까? 그 전투에 다윗이 먼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명령을 따라서 같이 가려고 했죠.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 주변 블레셋 왕 주변 사람들이 다윗 함께 가면 안 됩니다라는 말 듣고 다시 시글라고 돌아갔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르덴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입니다. 아마 길보아산 전투 후에 아직 다시 시글락이 있을 때 그때 정도에 시글락으로 다윗과 합류했던 그런 그 이스라엘 사울 왕의 군대 중에 다윗과 합류했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므낫세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또 그 무리가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도둑대가 시글락을 치러봤던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큰 군대와 함께 그 통일 왕국을 시작하는 거죠.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이 자손 중에서는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한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다. 요단 동편이 군대가 정말 상당히 많죠. 두 지파 반인데 12만 명.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맨 처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곳 유다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왕으로 즉위한 곳은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에서 이제 수도를 옮기는 거죠. 거기가 여부수 족속의 성을 빼앗아 가지고 그 성을 수도로 삼고 심지어 수도 이름도 다윗성이다. 그러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천도했던 이야기가 앞서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까지 순식간에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가 역대상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좀 봐야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해야 되지 주변적인 것에 매달리다가 주변적인 것도 자세히 처리하려다가 일을 지체하거나 그러는 것은 조금은 좀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이러한 상하서에서 보입니다.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가 다른 시각이 있는 게 보입니다. 열왕기 상하서는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사건에서 그 평가가 선지자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했냐 잘못했느냐. 근데 역대 상하서는 다윗 왕 이야기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앞서서 이야기는 특히 다윗 왕족 이야기 그쪽에 집중하려다 보니까 앞서서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윗 왕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윗 왕의 출발을 이야기할 때 군대 이야기를 먼저 해버립니다. 사무엘 하서는 군대 다윗을 도왔던 용사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는 먼저 앞서서 정리해버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 성전 준비한 이야기로 전체 이 내용을 상당히 강력하게 많이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사건들 오늘 하루 삶에 있어서 이겨보고 우리가 우선순위라 그러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른 주님 안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 우선순위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남을 일들은 또 정돈해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남은 일들도 잘 정돈하는 그러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할 일에 가장 많은 힘을 쏟고 남은 일에는 그만큼 조금 힘을 덜 써서 우리의 오늘 하루가 효율적인 하루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기 역대상하서를 기록한 분의 시각과 닮아 있다고 봅니다. 이분의 시각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효율적으로 사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감동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이되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잘 정돈해서 발목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